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현주 목사가 아하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어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귀에는 복음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들려지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이제 한 주간을 좀 여러 가지 갱신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뭐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과연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의 소관이고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2030년 하나님까지 우리 교회에 1000명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 또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제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 현장에, 가정에, 지역에 전달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 1000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요, 영적인 욕심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뭐 조은수 목사, 오후에 조은수 목사님이 오셔서 집중 예배를, 집중 훈련을 했잖아요.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또한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광고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뭐 강북에도 누구에게도 뭐 친한 사람들에게도 광고 안 합니다. 왜? 제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안 좋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든 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앞에서 딱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있는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갔죠. 앞으로 가시라고. 내 자리 비어 있다고. 앉으시라고. 뒤에도 비어 있다고. 무조건 들어오시라고. 왜 그러냐? 저는요, 다른 성도님들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다음에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꼭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요, 이렇게 뭐 가이드하고요, 그래 또한 이렇게 뭐 이름 체크하고요, 그거는요 1강 전에 딱 끝내버리면 돼요.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 알아서 적으라고 하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요, 힘을 얻고요, 답을 얻어서 이 지역 살려야 돼요. 가정 살려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한 주간 응답받고요, 기도 제목 잡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또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와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난리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래 또한 언제쯤 이 문제가 끝날까? 집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은 받고, 그리고 시대는 급격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완전히 급격하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지고요, 부자는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주위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 개그맨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지병으로 인해서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와 자기가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우울해져서요. 심각한 이런 정신적으로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서 무너진 정말로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집회 때요 류 목사님이요 성경의 10가지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 진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면밀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가지 공통된 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도 의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모든 일을 할 때 거품, 그랬던 거짓말, 속임수로 하지 마라. 속임수 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세 번째는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바꿔라. 역발상.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안 되는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죠? 모든 일 결정할 때 살리는 쪽에다 둬라. 복음으로 살리는 쪽에다. 내 이익보다도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하지 말고 그 위기를 무엇으로요? 기회로 삼아라. 여섯 번째는요, 바로 사랑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경쟁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 없는 그곳을 항상 눈에 두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요, 또 뭐죠?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그 달란트 가지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지속해라.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아라. 그리고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라. 마지막은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여기에 방향 맞추라. 이게요, 류 목사님이 10가지 성공의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사람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요, 후대도요, 우리가 전도자도요,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응답받고 또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1천 제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강북, 이 장이동, 노원구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그 현장 다 살려야 돼요. 그 승리하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 정말로요,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제 아내하고 몇 분들에게. 요새 메시지가 어때? 그랬더니 메시지가 안 잡힌다고. 뭔가 안 잡힌대요. 그건 당신 생각 아니야? 그래서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똑같아요, 말이. 그럼 내가 문제잖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또 들어봤어요. 그래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못 바꾸겠더라고요. 하나님 바꾸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앉아서도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에서 복음이 좀 희미하게 나가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희미한 것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정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보면 돼요. 딱 제목만 잡으면 돼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이 말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요, 오해하기 딱 쉬워요. 왜냐?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에서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앞에 대부분이 서다 보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고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 도울 사람들이 있다면 또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해서 옷매무새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잖아요. 사람 앞에서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말은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너무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구제와 금식과 그리고 또한 기도로 인해서 기도를 가지고요, 예로 들은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었는지 아세요? 구제할 때 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뭔가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뭔가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고서는 옆에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와 달리게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진짜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와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5번 이상을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어디로 나가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중 앞에 나가서요,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정말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속국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대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멋있다.
그래서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그리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로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식은 어떻게 하냐? 금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만큼 절제된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금식한답시고 얼굴이 초췌해요. 그래서요, 굉장히 자기가 뭔가 굶주림에 힘들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잖아요. 구제도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도록.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절제되고 금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열심과 노력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되고요, 스스로에게는요,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아주 좀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 너무 의식적으로 가다 보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한다고 안 되면은 힘들어져요. 이때 이제 뭐가 틈타는지 아세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세요. 어떡하냐? 나를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만들도록 속이는 겁니다. 진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진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간간히 보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혜민 스님님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간간히 봐요. 목소리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보면요, 야, 진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고요,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목소리부터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한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굉장히 절제하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시달려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요, 자기가 절제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주지 스님 세 분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요, 만나는데 좀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분의 모습을 봤어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요, 얼굴 모습은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몸에는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고통, 자기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굉장히. 왜 그렇죠? 일단 영적인 거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티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교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영광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은 뭐죠?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을 뽐내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멋있게 보이고 뽐내고 그리고 또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과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힘으로 상황을 지금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사람 앞에서요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요 숨은 동기들이 가득하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눌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이요 어떡하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요 흑암으로 또한 어두움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지? 이게 각인뿔이 치질화되어다 보니까 그 속에요 계속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그 상태가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많다니까요. 왜 그렇죠? 영적인 거 몰라서요.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 또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는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힘든 거예요. 마음은요 계속 불안해요. 육신은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사는 거는요 계속 힘들고요. 자기 자녀와 후대를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불신자 같은 모습이. 더 힘든 거죠. 사는 자체가 지옥과 같고 힘든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하고도 힘든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 원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요 상처받고요. 참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한 것만큼 또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여기에요. 속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인 흑암을 못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람 의식해서 하지 마라. 너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마라. 거기에 무엇가 틈탄다고요? 사단이 틈타고 흑암이 틈타서 너를 결국에는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만 죽으면 너희들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멋있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 놓치지 않냐. 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정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산상보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이 뭐죠? 생각이 그래서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 바꿔라. 그리고 또 너는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뭐죠? 바로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오늘 내용이 뭐죠? 모든 것을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제해야죠.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당장 굶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뭔가를 해놓고선도 내가 눌리는 겁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붙잡아야죠.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죠.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내 눈이 열리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영혼을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보니까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돕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돕는 겁니다. 조용히 돕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제가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요. 가서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가서 이렇게 조금씩 돕기도 하고요. 렘넌트들은 또 가서 또 힘도 주고요. 근데 이거를요, 조용히 해요. 모르게. 왜? 이게 드러나서 나를 나타내지 않도록.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정말로 구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제는, 그러면 금식은 어떻죠?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뭔지 아세요? 금식은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정말로 이것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먹는 것, 모든 것, 다른 것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티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누릴 때, 그럴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기도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너가 복음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너가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뭐냐? 정말로 하나님 바라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너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 1순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또한 여러 가지 오해되어진 일들을 당해요.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내 모든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라. 내 모든 행동, 삶,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바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복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 응? 그냥 내가 벌고 내가 찾고 그리고 내가 구하면 되지. 또 없으면 안 되면 사람에게 뭐 얻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면 되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내 모든 하나하나의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고요 사회생활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 또한요 그 죄로 인해서요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사회생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모든 악에서. 순간순간마다요 이 생각과 마음, 그랬던 육신에 찾아오는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영들이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나를 나타내게 한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내 자신을요 정말로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걸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과 나의 모든 행하는 것과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 나의 모든 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구하면 돼요. 내 모든 삶 속에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악한 생각, 흑암의 생각들이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내 가족을 봐요. 주위 사람들을 봐요. 그래 또한요 동료를 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고 하늘의 상급과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 벽은요, 세상의 벽은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세 가지의 영적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인 답,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누려진다. 그리고 또한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높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겠다. 세 번째는 뭐죠?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정말로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이 영적인 비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 가정 살려야 돼요. 지역 살려야 돼요. 내 직장과 업 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다가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